안녕하세요. 이승필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이들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는데요. 이번 주는 이 일관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교육 5번째 시간, 친밀함의 한 걸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임마누엘의 특징은 함께라는 말을 통해 친밀함을 하나님의 요소로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 곁에 계시려고 하셨던 분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모세의 시대에서는 산과 성막에서 거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에서 거하시며 신약의 초창기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인간 곁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점차 점진적으로 가깝게 주리려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성도의 교통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친밀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과연 아이들과 친밀한가? 이 질문에 보통의 부모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간혹 누구는 아니요, 저는 아이들과 친밀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친밀하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친밀한가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청소년기에 진입하지 않은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 그들은 친밀함에 대해 정립되어지지 않은 시기이기에 그것이 좋다 하면 좋은 거고 안 좋다 하면 안 좋다 표현하는 게 아이들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일방적 친밀함이 사라지고 난 뒤 많은 고민을 합니다. 혼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아이들이 크고 나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인격체이고 자신이 친밀함을 무엇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정립이 스스로 된다면 그 정체성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유한익 교수는 이 서로의 친밀함은 집안의 주춧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친밀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이 친밀함의 문제를 느껴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말할 정도로 이 친밀함이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익 교수가 제시한 친밀함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의미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의미를 통해 한번 자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밀함의 첫 번째 의미는 가까움입니다. 가깝다는 의미는 늘 곁에 있으면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관계적인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가까운 상태라 말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움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가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상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이라는 어감이 불편할 수도 있으나 부모의 시간이나 관심을 자녀가 유용할 수 있는 용이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의 가까움의 요소는 쉽게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관계, 즉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격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까움의 3번째 요소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는 무엇이든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아이의 모자람을 보느냐 아니면 보완해야 하는 부분만 보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감정 상태가 때로는 가까움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만들죠. 친밀함의 두 번째 의미는 바라봄입니다. 부모는 과연 얼마 정도 아이를 관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아이는 얼만큼 부모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유한익 교수는 자신의 상담 중 많은 부분이 이 문제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둘 중 누군가의 적당한 관찰 없이 즉흥적인 태도로 서로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자주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도우려면 잘 듣고 관찰해야 합니다. 친밀함의 마지막 의미는 섬김입니다. 친하다라는 말에는 몸소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친한 사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직접 수행하는 많은 행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음식을 해주고, 직접 놀아주고, 직접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로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몸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모교육 영상을 진행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와 이상적인 방향만을 제시해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 죄송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10년 가까이 아니면 더 넘게 자리 잡아온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관계가 이 부모교육 영상을 통해 단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바라진 않습니다. 물론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휘어진 나무 줄기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부목을 받쳐 놓아야 하듯이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랜 시간 바칠 부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이들과 친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거부하는 관계여도 괜찮습니다. 고집이 세고 죄밖에 몰랐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깝게 내주하시면서 나 스스로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때에 따라 성령이 직접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항복했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치관으로 인내하고 끊임없이 친밀함을 노력한다면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까움과 바라봄 그리고 섬김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기쁜 날이 올 때까지 대한교회의 윤영민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교역자들은 기도하고 또 소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승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